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좀 춥죠? 예, 오늘 좀 춥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이 연중 2주인데요. 이제 공연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해가 되는 것 같죠. 이제 새로 1월 달도 됐고, 이제 새로 이렇게 새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제목에서 보다시피 이제 형제들이 이집트로 오는 건데, 사실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가족이 흩어졌다가 이제 새 시작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생각하다가 제가 요즘 TV에서 하는 싱어게인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다 그 시즌 1, 2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뭔가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이 나라에서 가수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실력이 좋은데 이렇게 빛을 못 봐가지고 이렇게 무명 가수로 오래 있다가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줘서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이게 기분도 좋고 좀 의미 있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보게 되면 이 참 형제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요셉은 이국 땅에 가서 아주 고생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가족이 모이는 그런 얘기 싱어게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창세기 이제 마지막 학기이고요. 이제 오늘 강의하면은 두 번 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하면 드디어 한 가족이 모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마무리하고 여러분은 이제 한 달 정도 그 방학을 맞게 됩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이 책 제롬 성경 주석기 214쪽부터고요. 오늘 얘기는 사실은 이제 요셉 이야기가 거의 끝납니다. 요셉이 지금 이집트로 가가지고 혼자 별고생을 다한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드디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혼자 온 게 아니라 요셉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이집트에서 재상이 된 거는 전체 가족을 다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느님이 이제 안배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족이 오는 것도 오늘 얘기의 초점이 이겁니다. 쉽게 온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오질 않아요. 여행을 여러 번 합니다. 형들이 왔다가 또 돌아갔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여러 번 하는데 적어도 세 번 이상의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렇게 오는 것도 쉽게 오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좀 여러분이 오늘 시간 통해서 알아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형제들의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요셉 때 형들이었어요. 이제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그다음 벤야민이 어떤 아이인지 이런 것들이 형제들이 계속 다 나오진 않지만 또 중요한 나중에 다 중요한 지파가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하나하나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결국 형들이 뉘우칩니다. 우리가 옛날에 요셉 전 막내한테 참 잘못했어. 요셉의 정체를 알기 전에 뉘우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화해가 조금씩 준비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에 나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 전체 과정을 이제 하느님께서 다 기획하시고 이제 운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가정이 오는 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탈출 사건을 하느님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됩니다. 백성들을.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제 초점은 이거고요. 이제 야곱이 42장에 되면서 이제 초점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요셉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혼자 별고생 다 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가족의 이야기로 갑자기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등장하면서 이제 7년의 대풍이 들었고 7년의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지방에는 참 먹을 게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첫 줄에 보면은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구나. 그러니까 곡식을 사와라. 우리가 좀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2주의 이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에서 잘 살다가 이집트로 왔냐 하면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주민 우리가 사목 여기도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주민 사목할 때 중요한 점이 이분들이 한국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주민을 받는 나라 입장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이주민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이 좋아서 왔겠어요? 물론 좋아서 온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많은 이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죠. 유럽으로 또 많은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가죠. 그렇게 많은 세계에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주민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이때나 지금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고장에서 우리가 자리 잡고 좀 넉넉하게 살고 있으면 굳이 안 옮기죠. 근데 자기가 먹고 사는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많이 갔잖아요. 그때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형제들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셉이 없고 11명의 아들, 아직 베냐민 이제 나오기 전이었는데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동생이 있어서 요셉 빠지고 11명인데 여기서 야곱이 그러면 아들들 다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안 하고 한 명을 남겨놓습니다. 누굴 남겨놔요? 여기 써 있죠. 막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곱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야곱이 편애를 해요. 야곱이 편애의 희생자였거든요. 아버지가 에사우 형만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축복을 훔치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본인도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나서는 요셉을 편애하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베냐민이 막내이기도 했지만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라헬의 아들들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편애하는 아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첫사랑에 충실한 남자예요. 라헬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평생 그렇게 했는데 라헬의 아들들이 또 첫아들이 그 요셉이 어떻게 돼버렸는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두 번째 아들은 라헬의 자기 사랑의 그 결과로서 꼭 남겨두고 싶은 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간 인간적인 면을 좀 많이 보여주고 또 하나는 창세기의 특징인데 형들과 아우가 있으면 창세기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만은 막내에 집중합니다. 제일 작은 아들. 그죠? 다윗이 어디였어요? 다윗이 이사이의 막내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꼭 막내 아들 카인과 아벨에서도 아벨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차남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좀 막내를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형들이. 그래서 요셉은 그 나라의 통치자고 곡식을 팔고 다 권력을 갖고 있는데 형들은 딱 요셉을 보고 나서 이거 우리 동생이다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높은 양반인 줄 알고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딱 알아봤죠. 아, 우리 형들이구나. 근데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았다 이건데 이게 이제 요셉의 특징이에요. 요셉은 이집트 사람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이집트화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우리 동족이다라고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리고 그 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형들한테 박해받은 첫 번째 꿈이 뭐예요? 저는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바로 이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곡식단이 전부 자기한테 절하는 건데 이 꿈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원래 처음에 요셉한테 꿈을 보내주실 때 첫째 꿈이죠. 그 첫째 꿈이 바로 이 장면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나의 꿈이 옛날에 내가 꾼 꿈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죠. 42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 문장만 기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꾼 꿈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꿈을 꿔가지고 형들한테 그 말했다가 형들이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내가 막 이 고생을 다 했는데 그거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내가 옛날에 그 꿈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내지는 그 꿈의 뜻이 뭐였을까 등등 뭐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꿈이 바로 이거였구나. 형들이 와가지고 곡식단이라는 게 곡식을 구하러 온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때 꿈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꿈이 어떤 꿈이었구나 하는 걸. 그러면 이제 형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꿈도 다 이루어졌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형들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형들한테 곡식을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요셉의 이제 성격이 나옵니다. 요셉이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하도 고생을 하고 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떻게 말해요? 너희는 염탐꾼이다 이러면서 형들을 약간 이제 짓궂게 굽니다. 약간 괴롭힙니다. 나중에는 이거 다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까지 모셔오고 막내까지 모셔오고 해가지고 잘 하는데 이때는 약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감정의 앙금이 좀 남아 있어요. 옛날에 형들이 나한테 해코지한 거 이런 게 조금 남아 있어서 잘 해줄 마음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잘해주진 않고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지금 뭐 제가 다 건너뛰었지만 이 사람들이 어이구 저희들은 염탐꾼이 아닙니다. 그냥 곡식을 가지러 온 사람들 이러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해요. 우리는 다 형제들이고 우리 아버지는 저기 계시고 막내는 안 왔고 이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다 듣는 다음에 요셉이 그래? 그러면 거기 빨간 줄로 제가 친 거 있죠. 너희 막내 아우가 이리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니네들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니네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를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해 본다는 게 제가 창세기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의 가정의 특징이 속임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 속임수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걸 속이고 하는 게 가정에 많은데 이것도 또 하나의 이게 속임수인가 아닌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 가족의 특징이에요. 계속 해가지고 가족들 간에도 검증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속임수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또 속임수를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해봐야 되겠다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들 전부 10명이에요. 지금 형들이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 하나를 보내가지고 벤야민을 데려와야 된다. 이건데 이렇게 되면 형 열이 여기다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명 정도 가가지고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이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두째 줄 보세요. 나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바로 밑에 줄에 너의 읽어보세요. 빨간 줄 친 것만. 너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의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거라. 그러니까 요셉이 약간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다 잡아놓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가서 아버지도 굶으시고 다 안 좋으니까 바로 말을 바꿔서 내가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말을 바꿉니다. 한 놈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갈 때 니네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다니까 곡식도 다 가지고 그 나중에 돈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라. 그래서 한 명만 남아 있어라. 그리고 대신 니네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이렇게 니네 말이 이제 시험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한 명만 감금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의 특징이 감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창세기의 조상들은 감금되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계속 감금이 됩니다. 스스로도 몇 번 감금, 그러니까 형들한테도 구덩이에 갇혔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들어갔고, 이제는 자기가 형 하나를 한 명을 해서 전체를 다 가둬놓으려고 그러다가 한 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만 남아 있고 이렇게 되면 누가 남지? 그죠? 지금 10명이 왔는데 혹시 장남 르우벤이 남을까? 르우벤이 계속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살려주려고 이따가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또 장남은 또 가야 되잖아요. 와서 아버님 모셔오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누가 남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궁금증이 좀 남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는 여기서 쓰인 말이 나도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엄청 좋은 말이에요.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뭐 착하다, 좋다, 의롭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건 그냥 인간적으로도 의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딱 2명밖에 안 받아요. 첫째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둘째는 누구냐? 요셉이에요. 이삭도 야곱도 하느님을 경외한 사람이다라는 칭호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받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이 여기서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많은 걸 얻은 그러니까 쟁취한 사람이에요. 많은 거를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돈도 많고 직위도 올라갔고 또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꿈으로 알려주시면 그 꿈도 다 알아맞추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요셉은 예전에 그 막내 아들 요셉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여기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
그 2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박자 맞추시면서 시작. 그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죄값을 받는 것이 틀림없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도 들어주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이때 이제 뉘우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왜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곡식을 얻어가면 돈 주고 얻어가면 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뉘우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뉘우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들하고 요셉하고 아버지하고 전부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 지금 약간 감정의 앙금이 있어요. 옛날에 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들이 일단 뉘우쳐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형들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애원할 때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에서 요셉이 구덩이에 갇힐 때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냥 구덩이에 갇힌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모르는 정보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형들은 그냥 구덩이에 묻어놓고 어떤 상인이 와서 팔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 요셉이 형들 나 좀 묻지 말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되게 잘못했죠. 그래도 아무리 미운 털 박혀도 자기 친동생인데 그 살려달라고 하고 막 애걸복걸하는 놈을 놔두고 구덩이에 놔두고 그냥 죽이려고 했으니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이때 굉장히 잘못을 하긴 한 거구나. 그리고 이걸 뉘우치긴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앞 이야기, 뒤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 이야기 읽을 때 뒷 이야기 좀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좀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뭐 잘못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거기 보게 되면은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이 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죠? 근데 요셉은 지금까지 어떤 말을 썼어요? 이집트 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통역이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일부러 자기가 요셉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옷도 다 이집트식으로 입었고 뭐 화장이나 이집트 사람 화장하는 거 있잖아요. 눈화장 이런 거 막 머리도 깎고 그렇게 다 입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 이집트 사람이지 뭐 그냥 높은 사람이지 이렇게 알고만 있었던 거죠. 일부러 통역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뉘우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요셉은 알았습니다. 형들은 이게 요셉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2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그들 앞에서 물러나와 울었다고 해요. 요셉도 마음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요 전까지는 조금 좀 형들 좀 골탕 한번 먹여야 되겠다. 요게 조금 있었는데 요셉도 형들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요셉은 나중에 2번 더 크게 웁니다. 근데 지금 한 번 울고 형들하고 만났을 때 내가 요셉입니다 할 때 한 번 울고 아버지가 오셨을 때 또 아버지하고 그때는 아주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셉의 내면이 내 감정이 표현되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이제부터는 자기 감정을 드러냅니다. 요셉이 보게 되면 그 큰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 형들한테도 그렇고 이집트 땅에서도 그런데 그 고생을 할 때 요셉이 울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생고생을 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막 울고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형들을 보고 형들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 이러면서 자기 감정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셉의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이 이야기 읽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이 보게 되면 고생을 진짜 할 때는 눈물이 안 나와요. 울질 않아요. 근데 그 고생이 어느 정도 접어들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풀어지고 옛날 일을 회상할 때 그때 눈물이 나는 거죠. 아기들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기들은 막 힘들 때 안 웁니다. 엄마 얼굴 봐야지 울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감정이 교류할 사람이.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감정에 교류할 형제들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는데 지금까지 안 풀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형들 중에 한 명이 남아야 되는데 누가 남을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근데 누가 남아요 여기? 그는 시메온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왜 시메온이 남냐? 시메온이 둘째예요.
그러니까 형 르우벤은 아무래도 가서 아버지 모셔보고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둘째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둘째 줄에 보시면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몰랐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듣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 말을 들었고 하지만 이집트 말로 들었고 그다음에 요셉은 형들 말을 알아듣고 그래서 계속 듣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히브리 말로 듣다라는 말이 뭐냐면 샤마예요. 시메온이라는 말이 듣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놀이를 조금 하는 겁니다.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들었다, 그렇다, 듣는 놈이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원어를 알아야지 좀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시메온이 남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시메온이 약간 자,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 희생하는 둘째로서 형 보내고 이런 좀 책임감 같은 걸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게 통역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통역이라는 단어는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어가 계속 바뀌고 다른 나라 사람들 언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이 막 몇 가지 언어씩 하잖아요. 그 다른 나라 언어를 잘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남의 언어를 배우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좀 안 그렇죠. 한 지방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외국하고 접촉이 별로 없어서 외국어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나라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뭐 여러 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역을 썼다고 그래서 아직은 외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역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얘기가 좀 건너뜁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서 제가 훌쩍 건너뛰는데 이제 형들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러저러해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시메온은 남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하고 가야지 시메온도 풀고 우리가 이제 오해도 풀고 또 곡식도 좀 가져올 수 있고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야곱이 그래 우리 아들 시메온이 거기 잡혀 있는구나. 그러면은 빨리 가가지고 이제 베냐민 데리고 가서 얼굴 보여주고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 36절 뒤에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없어졌고 시메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야지 시메온도 풀려나고 곡식도 더 얻어올 수 있는데 아버지 생각에는 아이고 옛날에 요셉도 그렇게 죽었고 지금 가가지고 시메온도 그렇게 잡혀 있고 근데 만약에 막내 베냐민마저 데려가면은 나는 아들들이 그렇게 막 죽고 없어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러면서 야곱이 내가 죽겠다. 내가 이러면은 살 수가 없다 이러면서 못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못 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단 요셉이 가서 자리 잡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형제들이 가는 것도 그렇게 한 번에 간 게 아닙니다.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이 장남이 이제 갔습니다. 장남이 가가지고 아버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다 데려오고 할 테니까 이 큰 아들을 믿고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야곱이 어떻게 말해요? 제가 빨간 줄 친 게 있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갈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큰아들 말을 지금 따르는 게 옳은 겁니다. 근데 야곱이 큰아들 말을 안 듣고 안 돼, 못 가, 절대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돈자루를 몰래 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좀 건너뛰었어요.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은 야곱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늙어가지고 약간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에서 거듭되는 주제인데 이삭도 사실은 그때 어리석었죠. 이삭도 그 장자권을 팔 때 막 이렇게 아버지 축복을 팔고 막 이럴 때 막 그 에사우의 손이로구나 목소리는 에사우의 목소리가 아닌데 뭐 손은 에사우의 손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 어리석은 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지금 사태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거듭되는 주제이기도 한데 이걸 이제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구약 성경하고 한국 사상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이거예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충 사상이 있기 때문에 노인 공경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나 노인을 공경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이쪽에는 노인은 한편으로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노인을 거를 배워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하고 좀 똑같은데 한편으로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인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이렇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젊었을 때는 총명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아들 말을 들었어야 된다. 이 사상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못 갔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시메온은 오래 잡혀 있어요. 그런데 또 해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돼요?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못 간 거예요. 근데 7년 기근이 든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이번에도 양식을 좀 사오너라 그러면서 이때는 3절에 누가 나와요?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전에는 르우벤이 나와서 말을 안 들어서 르우벤 얘기를 하면 또 말을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다른 형제가 나오는데 이게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나와서 그때 내려갔어야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그때 갔으면은 그때 그 양식을 가져와서 지금 안 굶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8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그 아이를 맡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큰아들이 옛날에 한번 말씀드려서 잘 안 됐으니까 이번에 큰아들이 또 나서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나서야 되는데 둘째 아들 시메온은 어디가 있어요?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들 중에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죠. 나중에 이제 12부족 중에서 유다가 큰 부족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유다가 약간 조금 책임감 있게 이렇게 좀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나와서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전에 잘못 판단하신 거고 지금이라도 빨리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주가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다가 이제는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아들 말을 들어서 이제 어리석음을 조금 이제 극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번에는 가면서 선물도 많이 가지고 가고 너희들 이제 좀 잘 준비해 가지고 그 높은 이집트 사람한테 이제 요셉이죠. 잘 보여 가지고 이제 아들도 시메온도 데려오고 그다음에 또 곡식도 많이 가져와라. 이제 이렇게 이제 분부를 내립니다. 그래서 15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이 사람들은 선물을 마련하고 돈도 갑절로 준비하여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다. 이제 선물을 많이 마련하고 막내 아들 벤야민도 데리고 가서 섰습니다. 이제 화해가 많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뭘 받냐면은 벤야민을 받습니다. 벤야민으로 말하면 자기 엄마 라헬의 유일한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유일한 동생인데 말로만 들었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해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고 상을 차려라.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하인들한테 높은 사람이 됐으니까 큰 상을 한번 차려라. 내가 이제 큰 이제 화해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요셉의 그 식솔들, 그 하인들은 벌써 분위기를 안 거죠. 이제 우리 주인님의 이제 친척들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큰 상을 준비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큰 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적인 화해가 점차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리인들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저 중요한 손님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 씻을 물도 주고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발 씻을 물은 지금도 이 나라에 가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들 중에 이슬람 모스크에 들어가면 이슬람 모스크에는 우리 성당 같은 거죠. 근데 거기는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 앞에 이렇게 물이 있어가지고 손발 씻는 데가 있어요. 아마 먼지가 많은 나라거든요. 여기가 건조하고 사막이고 그래서 이게 씻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발 씻을 물을 주었다는 거는 큰 환대의 표시인데 더군다나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까지도 넉넉히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형들은 이제 이분이 우리를 이제 옛날에는 막 좀 약간 짓궂게 막 너희들 염탐꾼 아니냐 막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가져간 선물을 잘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딱 들어오니까 아직까지 요셉이 자기 형인 거 모릅니다. 그래서 높은 양반인 줄 알고 이제는 이제 잘 얘기해갖고 막내도 보여드리고 우리 시메온도 구출하고 곡식도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절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그러는데 앞에서 한번 절을 했잖아요. 두 번째 절을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형들이 절하는 꿈을 두 번 꿨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꿈이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 두 번이 다 이루어졌죠. 마지막에 이제 야곱 아버지를 모시고 왔을 땐 아버지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니까 그냥 껴안고 울기만 하는데 자,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이제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눈을 들어서 자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벤야민을 보며 얘야 하느님께서 너를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벤야민을 보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낳은 자기 동생을 처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은 자기 아우에 대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애정이 솟구쳐 올라 울음이 나오려고 해서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울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자기의 신원은 안 밝히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다 왔는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벌써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자기 아우가 받고 그러면 벌써 형들도 대충 눈치를 채고 여기서 다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도 아직 자기 정체를 안 밝히고 눈물을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형들 모르는 데서 거기서 혼자 꺼이꺼이 울었다는 거잖아요. 요셉은 이런 면에서 좀 불쌍하기도 해요. 자기의 감정을 확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요셉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감정을 계속 꾹꾹 누르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자기 절제를 좀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보고는 안 그럽니다. 아버지를 보고는 아주 그냥 얼싸안고 목을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이제 그때 전에는 요셉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도 다 용서를 하고 또 큰 환대도 준비하고 아버지도 모셔오고 이렇게 좀 짓궂은 꾀를 내기는 했는데 그 꾀가 전체가 다 이렇게 가족을 불러들이는 자기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족이 와서도 아버지하고 다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잘 살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확 자기라는 걸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자기의 동생 벤야민한테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써 있죠. 음식을 5배나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골고루 음식을 풍요하게 주는데 그놈한테만. 그러니까 형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쟤는 왜 저렇게 막내라서 조금 먹을 텐데 그놈한테는 제일 많이 5배나 음식을 차려주고 이게 점점 요셉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해는 같이 식사를 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형들은 요셉이라는 걸 모르고 이집트의 관리인데 이제 우리를 좀 오해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오해가 다 풀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우리한테는 좋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 요 정도로 해가지고 관계가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가는 과정이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아버지하고 의견이 언제나 통일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자는 사람 있고 가지 말자는 사람 있고 또 가서도 감금된 사람 있고 벌써 2명이나 감금이 됐습니다. 요셉도 감금이 한 번 됐었고 시메온도 감금이 한 번 됐었고 또 아버지는 모든 아들들을 다 내려보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아들을 남겨놓고 싶어 했고 어떤 아들은 또 가라고 했었고 이렇게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그 전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개성이 안 드러났어요. 요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개성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시메온이 어떤 사람인지, 루벤이 어떤 사람인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벤야민이 어떤 아들이었는지가 하나하나 개성이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되는데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제 가족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기근을 극복하고 이집트 땅에서 완전한 상봉과 화해를 준비합니다. 돌이켜 보면 하느님이 예전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실 때부터 아마 이걸 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다 기획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여러 번의 꿈풀이를 통해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은 많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장남의 역할도 하고 유다도 시메온도 자기 역할을 할 정도로 크게 다 성장을 했습니다. 이 가정은 그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일은 뭐냐면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가족이 상봉하는, 즉 창세기 이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클라이막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다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조금 기대하시고 오시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조금 추운데 돌아가시는 길에 이제 무사히 잘 돌아가시고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일에 이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